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띄워주시나요? 보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양선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2023년이 되어서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한 달씩 이렇게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양선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성령의 열매는 딱 들으면 알죠. 사랑, love, 너무 잘 알죠. 희락, joy, 화평, peace, 평화, 인내, patient, 자비, kindness. 오늘 6번째 양선인데 애매해요. 양선이란 말 들어봤어요? 양선. 제가 어릴 때 양선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양선 잘 모르겠죠. 이게 우리가 성경이 우리 한국말로 보는 성경이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도 어려운데 한자까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자를 좀 알아야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쉽게 읽는 방법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고, 혹은 쉽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그래서 양선 이렇게 잘 안 와닿으니까 제가 찾아봤더니요, 공동번역이라는 책에서는 선행 이렇게 돼 있어요. 선행. 그리고 쉬운 성경은 선함, 세번역 성경은 선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함, 선행. 영어로 goodness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goodness, 양선, 선함, 선행.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을 행할 수 있나요? 선을 행하죠. 나쁜 일도 하고 되게 못된 일도 하지만 좋은 일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린 선한가요? 여러분은 선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함, 선행, 양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goodness, 여러분은 선하시냐 말이죠. 우리가 디아스포라 청년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선한 것을 기준으로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정경호 전도사님은 저보다 더 선하겠죠. 그죠? 저보다 더 선해요. 순서로 하면 쭉 이제 악한 사람, 쭉 선한 사람 순서로 가면 제가 있고, 저보다 선한 사람이 이제 정경호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정경호 전도사님보다 더 선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정현재 집사님 이렇게 있다가 더 선한 사람이 있겠죠. 그 선생님보다 더 선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하다라고 할 때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관리가 찾아왔는데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있고 젊은 관리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이요, 평소에도 좋은 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영생을 얻는 데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생까지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고 부자로 살고 있고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영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보아하니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나보다 한 수 위란 말이죠. 예수님한테 가면 이 영생, eternal life,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 알고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한테 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바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잘 보이려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영생 얻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틀렸다. 나한테 선하다고 하냐. 너가 어느 정도 선함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선하게 보이겠지?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 중에 뭐 어떤 친구 되게 못되고 악해요. 어떤 친구 되게 선하고 좋다라고 하지만 비교라니까요. 비교. 누가 누구보다 좀 선해 보일 정도이지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는데 네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서 말하면 선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양선, 굿리스를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리고 성경도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것을 딱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 뭐 다 기억 안 나겠지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어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계속 그런 구조로 설교를 했어요. 희락은 무엇인가? 어떻게 희락이 될 것인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까지는 했는데 양선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선에서 막혀요. 양선, 선함, 선행, 이걸 어떻게 선함이 무엇이냐?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이냐? 어떤 선한 일을 열매를 막 맺을 것이냐? 맺을 수 없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살고 선을 이루고 선행을 하느냐? 불가능하다예요. 안 된다. 그런데 완전히 불가능하냐? 아예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왜 너가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 하나님한테서 뭔가 답이 있겠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신 하나님을 알 때,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때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시라, 뭐 이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오감이 있습니다. Five senses가 있어요. 시각, 눈으로 보는 거, 청각, 귀로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만지는 거, 촉각, 그리고 미각이 있죠. 맛보는 거, 먹는 거. 이렇게 5가지의 센스가 있는데 5가지 감각 중에 다른 모든 감각보다 이 미각, 맛보는 것은 조금 독특합니다.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다른 4개의 감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미각은 사라져 버립니다. 무슨 소리냐? 시각, 영화를 본다. 영화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시각적 경험을 하는 거지. 누구를 본다. 눈으로 보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열심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눈으로 봐요. 귀로 들어요. 아까 찬양 막 열심히 했는데 찬양이 없어지지 않죠. 찬양은 그냥 귀로 경험하고 듣는단 말이죠. 촉각, 이렇게 만져봐요. 촉각 만진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냄새, 뭐 오징어 냄새, 무슨 음식, 그 냄새를 맡는다고 음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미각은, 맛보는 거는 먹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뭘 시키고 치킨을 시켰어요.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맛보고 그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싹 들어와 버리는 거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질 정도가 아니고 맛봐라. 하나님을 맛을 보아라.
굉장히 절묘한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때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네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이래,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듣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 경험하는 거예요. 음식이 내 안에 쏙 들어오듯이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맛보아 알아라. 그래야 우리가 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지난 8월에 또 지난주에 제가 이번 여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 8월 달에는 기도회 시간을 또 가졌죠. 제가 여러분과 하고 같이 8월 첫째 주일날, 8월 4일날 청년부 예배, 우리 아동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8월에 두 번 예배 드렸는데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지금부터 26년 전 1997년 여름에 방황하던 그 젊은 저를 하나님께서 그 여름 밤에 성도가 하고 불러주셨어요. 제가 좀 창피하지만 또 방송이나 이렇게 영상으로 찍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청년 때 만났던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방황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청소년부 수련회가 금토주일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유스 그 나이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같이 좀 나누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어머니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스스로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경험을 우리 청소년 친구들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가 권유한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충 하나님 그런 분이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오치즈 선교도 갔어요.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여름이 지났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름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치즈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중에 간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딱 하루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모임 집회까지 끝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오치즈에서 하루 초대하는 잔치가 있었고 그 다음 날은 선차일드에서 있었는데 오치즈는 우리 교회가 좀 서빙을 했어요. 오치즈에 있는 아이들 다 초대하고 오치즈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좀 초대하는데 많이 안 왔어요. 오치즈에 있는 청소년들 아이들이 대부분 왔고 어른들은 뭐 한 5명, 6명 이렇게 왔어요. 한국 음식 대접하고 공연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찬양하고 어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그런 집회에서는 주로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아주 뒤쪽은 아니고 테이블의 뒤쪽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익숙해서 그런지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는데 막 일어나요. 그냥 아무 고문 막 일어나는데 제가 딱 중간에 보는데 한 아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서 선생님이 너 일어나라 이렇게 부추기는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막 고개를 계속 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 시간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나가더라고요. 막 찬양하고 놀고 재밌는 게임하고 선물 주고 할 때는 좋은데 메시지가 선포가 되려고 하니까 나가더라고요. 근데 나가면서 아마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막 손가락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보니까 뭐라고는 모르겠지만 너 거기 앉아있지만 너 빨리 와라. 집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나와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막 손가락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안 갔어요. 다행이다 싶었는데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 믿고자 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하는데 다 일어나는데 얘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서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해도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아이를 위해 좀 기도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시간에 옆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깨를 딱 건드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돼? 그랬더니 기도하라고 맘대로 하시오 막 이런 느낌. 기도해도 좋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울고 기도하고 이제 너무 제가 눈물이 나니까 저도 민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피했더니 우리 다른 분들도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가신 분들 중에 또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도 옆에 가서 막 기도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이제 사실 주일날 1부, 2부 예배 때 오치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 잠깐 했거든요. 그리고 2주 뒤에, 2주인가 일주일 뒤에 오치즈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영상으로 우리 그리고 이제 그 성태라는 친구의 간증을 통해서 이 친구가 누군지 알았어요. 제가 이게 가고 나서 다음날 그 다음날 주일까지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이 친구 이름이 디컨이라는 애예요. 이름이 벌써 집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디컨. 스펠링은 다르겠죠. 디컨이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유일하게 이번 집회에 이번 오치즈 선교에서 유일하게 세례를 받은 친구가 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오치즈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여기서 은혜 받고 나도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교회가 없으니 그냥 잊어버립니다.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아이라서 이제 같이 갔다 온 친구들이 굉장히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디컨이라는 중학생 아이인데 굉장히 키 큰 친구인데요,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친구한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선함, 우리의 양선을 말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 귀한 일, 남을 섬기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은 양선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이런 고민이 들죠. 여러분 중에는 정말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계신 거는 믿는 사람도 있겠고, 아직 하나님 나는 잘 안 만났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오치즈 아이의 경험보다 더 분명한 경험은 성경에 나오는 경험이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 하나님 만나서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를 찾아봤는데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야곱을 볼 수 있어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이고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3대째 신앙인데 모태신앙이고 막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막 기도해주고 그런 아이예요. 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야곱이니까. 야곱 잘 아시는 분인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근데 모태신앙인데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못됐습니다.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쌍둥이인데 그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어떻게 태어난 아기가 발꿈치를 잡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실제로 아이가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막 끌어당기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엄마가 굉장히 난산했을 것이다. 아기를 태어나게 될 진통, 굉장히 아팠을 것이다. 쌍둥이나 됐고, 그리고 둘째가 형이 사냥꾼이에요. 털도 이렇게 있고 힘이 세지만 동생이 그 형을 끊임없이 괴롭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괴롭혔냐, 형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형이 되겠다, 자기가 장자가 되겠다, 장자권은 속이고 살 정도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다 성격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할머니 때부터 신앙을 가졌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 이렇게 쭉 왔지만 그렇게 막 선하고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총동원해서 부자가 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머리를 쓰고 그냥 집안 분위기가 그때 뭐 기독교가 아니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떤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지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냐? 야복나루에서. 형에 대한 소식을 들었더니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깡패 600명 데리고 죽이겠다고 한 소식을 듣고 이제 나 죽었구나, 어떡하지?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아들 12, 딸 하나, 또 와이프도 4명이나 되고 재산도 엄청 많은데 싹 뺏기게 됐고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서 야복나루, 이렇게 강가에 나루터가 있는데 거기서 건너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거기 있다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복나루의 씨름을 우리는 기도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절박한 순간에 나 이제 죽었구나, 다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씨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를 끝까지 붙잡잖아요. 안 놓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그 엉덩이뼈를 치면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제서야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가장 큰 증거 하나가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아주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모태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뭐 거의 백성들이 다 그랬으니까. 근데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위로 형들이 많은데 굳은 자기가 다 하고 그러다가 한 16, 17살에 성공합니다. 일약 스타덤에 올라요. 골리앗을 쳐서 이기면서 굉장히 높은 직위, 천부장이라는 자리에 가는데 그때부터 인생이요 나락에 떨어지는데 당시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군사 이끌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둘람굴에서 만납니다. 저는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봐요. 이스라엘을 이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로.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 얘기에 하면 아둘람굴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되게 조그마한 굴이래요. 그래서 고개 숙여서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서 조금만 가도 깜깜해지고 안에 막 미로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자기와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와요. 그 굴로 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통한 자, 환난장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다윗 우리 좀 살려줘 이렇게 온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거기서 뭘 해야 될지 깜깜한 거죠. 그야말로 굴 속에서 깜깜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시편 57편이 굴 속에서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배경이 되는 시편 57편을 거기서 쓰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부서지고 거기서부터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고 찬양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은 있어요. 모태신앙도 있고 안 모태신앙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착하게 지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데 공통점으로는 절박할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절박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양한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면 그제부터 이 양선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이제 천사처럼 되느냐? 이제 정말 선함이 뭔지, 굿니스가 뭔지 알아서 다 굿니스를 하겠느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찾아보니까요, 모세가 있는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모세야, 신발 벗어라. 그리고 모세를 만나주는데, 모세는 40살, 젊은 40살에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80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야인으로 삽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40년 동안, 지금 80살인데 40년 동안 화려하게 살다가, 한국에서 멋지게 살다가 40살이 돼서 캐나다로 와서 되게 힘들게 살아가요. 40년 내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이러다 죽겠지, 이러다 내 인생 끝나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언어도 까먹어버리고 한국말도 다 잊어버리고 뭐 몸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있는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니까 할렐루야, 주님 날 부르셨습니다 안 했어요. 누구세요? 누군데 이제 와서 저를 찾으세요? 야, 너가 가서 사명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내라. 저 말 못해요. 나 언어 까먹어버렸어요. 애국말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도 가라.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다. 갔는데 누가 보냈냐고 사람들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게 하고, 딱 꼬리 잡으면 또 지팡이 되게 하고, 그래서 계속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바로 딱 순종할 수도 있지만, 난 하나님 나 만나기 싫어요, 저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끈질기셔서 무슨 소리냐 모세야, 누가 입을 만들었고 누가 말 잘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지 않았냐? 내가 너 입술에 너 형을 통하여서 너가 권위 있게 말할 수 있게 하겠다. 너 손을 품에 넣어봐라. 기적이 막 일어나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모세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만난 다음에 소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고생하는 겁니다. 엄청 고생해요. 애굽하고 싸워야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야죠.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갑자기 선해지고 막 대단해지지 않더라. 싸움이 된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모세하고 달라요. 모세 안 가요, 싫어요, 당신 누구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요 예 가겠습니다. 바로 순종을 해버려요. 과연 아브라함답죠.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 엄청 고생합니다. 아내 뺏길 뻔했고, 전쟁에 소용돌이 가고, 조카 롯 때문에 막 갈등이 벌어지고,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하나님이 굿니스의 삶을 살아가도록, 굿니스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야곱,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의 족적을 따라가고,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의 라이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빚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몇 사람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최근의 사람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최근의 사람이에요. 1874년에 태어난 사람, 옛날 사람이네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최근의 사람이죠. 1874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난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디라는 별명이 있는 분인데요, 17살에 과거 시험을, 옛날에는 이제 오늘 현재 우리는 이제 수능이라는 걸 보죠. SAT를 보는데 옛날에는 과거라는 시험을 보는데 계속 떨어져요. 17살에 떨어지고 낙방해서, 그러면 내가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는데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돈 좀 벌면 그걸로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렇게 막 젊은 시절을요 그냥 이제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황해도 안악군 일대의 유명한 남봉꾼, 깡패가 됩니다. 김익두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김익두 만나면 안 돼. 하도 깡패 짓을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으면 야 너 김익두 왔다 그러면 또 그쳐.
안 웃는데요?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남봉꾼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이 남봉꾼 김익두가 27살에 윌리엄 스왈렌이라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가서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고요,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한 12여 년간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는데 내가 이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10개월 동안 말을 안 합니다. 언행을 삼가요. 그리고 10개월 뒤부터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학교를 들어가, 평양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졸업하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여기 성령의 임재와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부흥 목사로 굉장히 이제 귀한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때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분이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12월에 경북 달성 현풍교회를 통하여서 민족의 좌절과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일제 치하에 넘어간 우리나라 조선 민족을 이렇게 다독거리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이 결국 주기철 목사님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이제 한국, 또 중국, 시베리아, 러시아죠. 러시아, 또 일본까지 가서 부흥의 운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부활, 천국 이런 것들을 설교를 하면서 조선 사람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또 한 분 더 소개하면 이성봉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1900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는데 평범한 분이에요. 가난하게 좀 태어났고 농사꾼입니다. 소원이 하나 있다면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돈도 못 벌고,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교회도 이제 갈 필요 없다. 왜 나 이렇게 못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은 없나 보다. 그렇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평양에서 물건 팔고 돈 벌면 그거 갖고 똑같아요. 술 마시고 노름하고 대충 살아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쓰러집니다. 원인 모르는 병이 걸린 거예요. 아무리 병원 가고 뭐 약 먹고 별거 다 해도 안 나아요. 계속 집에 누워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주는데 이분이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데요, 아팠던 발이 낫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주님,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주의 신앙 부흥사가 돼가지고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 중반 후반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부흥사가 이성봉 목사가 돼요. 특별히 성결운동, 도덕운동을 펼치고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이런 거를 완전히 배격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는 거죠.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한 분,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1869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는데 관우교라는 이상한 종교를 믿었어요. 한국에 다양한 종교가 있죠. 그 중에 도를 아십니까? 라는 게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를 아십니까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분이 그런 관우라는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야, 너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근데 자기가 이제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있으니까 물어봤대요. 관우신이시여, 내가 예수라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믿어도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게 평안도 사람이니까.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가슴을 찌르는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3번이 들려오는데요, 그 소리에 꽝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는데요,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아간입니다. 이런 얘기로. 그 무슨 말이냐?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죽습니다. 죽으면서 재산을 이 길선주한테 다 맡겼어요. 100불. 지금은 100불이 얼마 안 되지만 이때 당시에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 일이니까 꽤 많은 돈인데 친구의 아내와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안 쓰고 자기가 다 써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잘못됐던 게 계속 떠올라가지고 교회 앞에서 자신이 아간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곳곳에서 막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이제 1903년인데 5년 뒤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3.1운동이 벌어질 때 대표가 33명인데 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독립하고 이런 운동에 앞장선 그런 분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분 얘기를 하냐? 최근 사람이라고 해놓고 우리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을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이 양선 굿니스로 가게 됐는가를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지금 여러분 벌써 하고 있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시간도 없는데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간사하고 목회자하고 다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다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팽개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이런 일을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내가 원동력에서 되어서 하려면요 오래 못해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면 선한 일은요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길을 해가는 거예요.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주고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김익두, 이성봉, 길선주, 이 사람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남봉꾼이고 사기꾼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서 민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민족을, 나라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열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형편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와도 상관없어요. 어쩌면 나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을 물이 이길 수가 없죠. 물에 돌이 던지고 그냥 퐁 빠질 뿐이고 절대로 물이 돌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면요 돌이 파집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나 오늘 하나님 못 만났네, 포기하자, 그러지 마세요. 계속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이런 청년부 모임이 참 귀합니다. 여름에 좋은 여행도 가고 잘 쉬었어요. 다시 주님 앞에 또 나오고 또 예배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실 거예요. 요셉아, 불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굿니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내가 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 또 목사님을 통해 또 많은 선배들을 통해 만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도 좀 만나 주십시오. 어떤 때는 무서워서 내가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적당히 예수 믿어야지 괜히 여기 내가 다 포기하고 갑자기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답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대충 듣고 대충 그런 분이래,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내 신앙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잠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잡아주십시오. 내 삶을 움직여 주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상황 속에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다 치우쳤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떤 선한 사람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선에 대해서, 선함과 선행과 근리스에 대해서 나누지만 그런 성령의 열매 우리 거둘 어떤 자격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알고 싶다. 너는 나를 맛보아 알아라. 나를 맛보아 알아라.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 네가 벼랑 끝에 있든지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시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손 내밀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까?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갈까? 그 고민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청년의 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자리를 채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청년부 친교가 있으니 2부 예배 참여하신 청년들은 끝나고 친교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예배 전 중보 기도 모임은 6시 30분부터 20분간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습니다. 매월 셋째 주에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지는데 다음 헌금 시간은 다음 주 9월 15일입니다. 현금으로도 가능하고 저희 인트랜스퍼로도 저희 청년부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헌금 시간의 특송을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과 새가족반 졸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 본당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세요. 오늘까지 저희가 그 9월 마지막 주에 정기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를 위해서 이제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오늘까지 목장 모임 하실 때 차기 임원 후보를 추천을 목자님들께 해주시면 그 모아서 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